할렐루야. 아멘. 오늘 3일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살리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족장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70명 뿐이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특심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으로 번성함을 경험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대단한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5가지가 나와요. 생육, 불어남, 번성, 강함, 가득. 여러분 오늘 7절을 보니까 혹시 어떤 본문이 생각이 나시나요? 창세기 1장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여기도 5개예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창세기도 5, 지금 오늘 출애굽기 7절도 5. 거의 비슷한 용법의 단어를 사용하고 오늘 의도적인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명이었어요. 남자만요. 그러면 남녀 노인 아이 다 하면 대략 200 혹은 300명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를 보니까 몇 명으로 불어났냐면 남자만 60만 대군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가 마찬가지로 남녀 어린이 노소 다 하면 약 200에서 300 혹은 250만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수치상 느껴지지 않을 것이지만 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성장을 한 거냐? 몇 퍼센트의 성장률이냐? 무려 2.3%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나라 1%도 안 돼요, 여러분. 0.6인가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간신히 1%대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1%도 안 돼요. 2.3%예요. 여러분 2.3%를 우리나라 역사상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전후 베이비 부모 세대였던 60년대, 70년대 그때가 딱 우리나라가 2.3% 정도였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430년 동안 2.3%를 누린 거예요. 잠깐이 아니고 계속 쭉.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축복과 번성과 강성함과 가득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늘 문제가 어려움이 발생하듯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총리의 가문이기도 했고 70명을 특별히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특별한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을 기억하던 왕조가 무너지고 새 왕조가 나타난 거예요. 정권이 새로 생기게 된 것이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총리의 가문이다 하여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았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치적 메커니즘 속에서 정적은 제거되어야 되잖아요. 제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9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너무 많은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어났다니까요. 생육했다니까요. 번성하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12절이에요. 그래서 학대를 하기 시작했고요.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고 노예를 만들었어요.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노예는 노예인데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낳고 막 순풍순풍 낳기 시작하는데 막 해결이 되지 않도록 막 너무 많이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섭기를 시작한 거예요. 핍박을 했습니다. 고난을 줬어요. 억압을 했어요. 그런데 노동을 시키고 힘든 노역을 시켜도 이게 막 누르고 눌렀는데 용수철처럼 탱탱 튕겨 나오며 더 번성하니까 두렵기를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삶의 어려운 상황에 닥치기도 되죠. 또는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걷게 될 때도 있습니다.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 그 폭풍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선택지가 무엇이냐? 어떤 이름을 붙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이름이냐? 본문의 주인공 산파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브라와 부아입니다. 딱 한 번 등장해요.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지만 큰 임팩트가 있는 이름이죠. 또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일까요?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던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산파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등장하냐면 7번이나 등장해요. 오늘 8절의 분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7번이나 많이 등장하죠. 바로 역시 많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합치면 5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등장하는 이름들을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살리는 이름, 죽이는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광야 앞에 원치 않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이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이는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로입니다.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바로도 두려움이 그럴 명령을 하게 한 것이죠. 다 죽여버려라. 다만 여자는 살려두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서슬퍼런 명령이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는 인격 취급을 못 받잖아요. 사람 취급되지 않습니다. 재산이에요. 재산. 그냥 하나의 노동력이고 자기의 재물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만 죽여라 라고 했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너무나도 막강했기에 두려웠던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성장을 막으려 했는 것이죠. 여자는 왜 살려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 문명이 그랬듯이 여자는 집안을 돕는 하녀의 일로 혹은 생산의 도구로 또 성적 문란함으로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이 죽이는 이름 바로, 그는 죽는 이름입니다. 바로는 사실 이름은 아닙니다. 애굽어에서 유래된 파르오라고 한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애굽의 왕을 가르치는 하나의 호칭이었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완곡한 표현이고 원래는 왕의 궁전을 가르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하나의 인칭 대명사가 된 것이죠.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히브리인이죠.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히브리인은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걸로 강에서 건너온 자,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애굽 땅에 들어온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강을 넘어서 온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자신의 나라를 지금 좌우하고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 죽여버려라. 서슬퍼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 이 바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막으려 유아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누가 이 일들을 동일하게 하게 되는데요. 대헤롯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막으려고 투사리의 모든 유아는 살해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의 곳곳에서 이스마엘이, 에서가, 오늘 바로가, 아말렉 족속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섭리요
성경의 맺과 핵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죽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도 보기 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듣기도 전에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산파들이 이집트 애굽인들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두려움이 가득 찼으니까. 여러분, 서슬퍼런 이집트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잖아요. 거대 문명이고 엄청난 문명의 왕이 여러분 명령을 내렸어요. 어느 누가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도 뉴스를 틀어보면 스스로를 세계 대통령이라고 믿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온 나라가 신경을 곤두서며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오늘 이 산파는 이 죽이는 이름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바로를 그 이름을 선택했다면 여러분, 태중의 아이는 이미 죽은 자이죠. 이미 죽음이 선포되었어요. 죽을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나오자마자 그 두 산파의 이름이 죽이는 이름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받자마자 죽이게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산파들은 죽이는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시브라와 부하가 이 두 산파는 살리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직업은 산파입니다. 산파는 출산을 돕는 여인이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병원에 가지 못해서 시골이나 농어촌에서 산파하는 할머니, 출산을 도와주는 우리 이모 혹은 할머니, 친인척들이 출산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속적인 영향 아래 미신으로도, 삼신이라고 하는 미신으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죠. 이 산파가 누구냐, 무엇을 하느냐, 아이를 낳을 때에 도와주는 도우미이자 의사이자 간호사이자 다양한 역할을 하는 여인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히브리 여인들에게, 이 산파에게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탁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이 둘이요, 그 250만의 많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아이를 다 받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이 두 여인은 산파들을 교육시키는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간호사들의 치프 간호사를 수간호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산파들을 돕는, 산파들을 교육하는,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여인은 아닌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여인을 향해서 한 유대 전승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시브라와 부하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증거는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둘의 헌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가문이, 레위의 가문이 흥왕하여지는 축복을 얻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브라의 이름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하는요, 빛나다, 뛰어나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답고 빛난 그 이름,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복되고 뛰어난 이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살리는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면 죽이는 이름이 아니고 만나면 살리는 이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자마다 죽지 않고 만나는 자마다 살아나고, 가면 쉼이 얻어지고, 가면 위로가 있고, 가면 좋은 이름, 그런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면 죽이고, 가면 근심을 얻어오고, 가면 시험이 당하고, 가면 문제가 되고,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살리는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된 향기, 향내가 풍기는 우리 검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살리는 이름으로 살게 됐을까요? 죽이는 이름 택하지 않고 어떻게 하여 살리는 이름이 되어 아이를 받자마자 죽이는 자가 안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도 두려웠을 텐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된 것일까요?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인간의 두려움을 관장하는 것은 뇌의 영역인데요. 인간의 장기 중에서도 이 뇌는 다양한 부위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은 뇌 안쪽에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아몬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작은 부위예요. 이 편도체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편도체의 역할은 감정을 조절, 불안, 공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캐서린 피트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불안한 뇌를 바꾸는 50가지의 생각 도구. 그러니까 이 편도체가 불안을 조절하는 영역이니까 요거를 잘 다스려 보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의 안내를 그 책에서 소개합니다. 적당하고 규칙적인 잠을 자야 합니다. 카페인은 잠자기 전에 섭취하지 말고 아침밥을 꼭 드셔야 하며 장기간 공복 상태에 있다가는 편도체가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간헐적 다이어트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이 편도체가 조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편도체는 어떤 영역을 다스린다고요? 불안, 조절, 공포를 다스린다고요. 그럼 이 편도체의 반대는 뭐냐? 상관관계로서 이게 활성화될 때에 편도체를 다스리는 것은 또 무엇이냐? 뇌의 한 부분으로서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뇌의 앞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서울 삼성병원 뇌신경센터의 나덕렬이라고 하는 교수가 책을 썼습니다. 뇌미인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 전두엽을 통해서 전두엽도 근육과 같이 뇌를 근육처럼 발달시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전두엽이 온몸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불안과 공포가 찾아올 때 혹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욱 하는 심정이 올라올 때 전두엽을 통해서 끈기를 갖게 하고 인내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모방이 아니라 창조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호르몬 도파민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안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인내를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면 외부 자극에 의연하게 반응하는 강함, 담대함을 활성시키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편도체와 전두엽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그 관점 안에서 해석하면 바로와 애굽인들은 지금 두려움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편도체가 활성화된 거예요. 가득 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생각에 이 편도체가 장악하니까 죽이는 이름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편도체가 활성화돼서 두려움이 지금 가득 찼지만 반대로 그것을 이겨내는 전두엽도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을 이겨내는 담대함, 외부의 자극에 의연하게 반응하는 인내, 힘, 창조적인 행동과 조직적 시야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요, 외부의 환경, 두려움, 환난, 인내, 어려움 가운데도 편도체를 탁 잠식시키고 우리 안에 뇌에 있는 전두엽이 활발히 작동된 상태에서 살리는 이름을 선택한 것이죠. 살리는 이름을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 제가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부의 환경, 두려움, 환난, 어려움이 이 편도체가 막 작동할 때 뭐가 발생하면 이걸 누른다고요? 전두엽 말고 전두엽이 딱 발생시키면, 그럼 이 상태를 정신분석학적 전문 용어로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다 같이 좀 천박스러운 말이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똘끼가 작동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 채워졌지만 이 전두엽이 탁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일어나는데, 이를 전신 분석학적 전문 용어로 똘끼, 충만해진 거예요. 겁이 없어진 것이죠. 공포가 사라졌어요. 겁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덤벼라 이것들아. 여러분, 소년 다윗이 사무엘하 17장 45절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그 전문 용어에 충만해 있었던 거죠. 충만해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끝이 났어요. TV 좀 보셨나요? 특별히 TV에서 많이 보여지지 않아서 우리 동계올림픽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는데요. 우리나라는 좀 많은 이슈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설상 종목에서 메달도 나오고요. 사상 최초로 스노보드에서 금메달도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금메달을 땄던 이 소녀의 나이가요 18살이에요. 18살의 어린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결선에 올라갔어요. 1차에 그 하프 스노우보드를 파이프를 탁 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멋지게 기술을 했는데 부담감 때문일까? 여러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파이프에 걸리면서 완전히 넘어지게 됐어요. 한참을 못 일어난 이 선수는 겨우겨우 일어나 2차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1차전에 넘어진 것 때문인지 2차전에도 쿵 하고 엉덩방아를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좌절할 법도 한데 이 3차전에 이 최가온이라고 하는 18살 고등학교 선수가 쩔뚝쩔뚝 3차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준비한 기술을 멋지게 선보였습니다. 최고 난이도를 선보이지 못했지만 최고의 완성도를 보여주었어요. 90.25점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승부하고 금메달을 따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녀가 검진을 받았는데요. 깜짝 놀랐으면 저 뉴스를 보고 확인했는데 3군데 골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군데 골절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가운데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전문 용어 충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죠. 사실은 뭐 아니면 도였겠지만 결국 그 금메달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잠식시키는 이 용어를 오늘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다시 바꾸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며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뜻에 우리 두려움이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살리는 이름 예수인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능력되는 이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 때, 우리의 말을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할 때에 두려움이 극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극복한 거예요. 그러니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서슬퍼런 바로의 명령 앞에서도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이겨냈던 이 산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결과가 있느냐? 흥왕하게 하시는 복이 임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흥왕하게 하셨답니다. 흥왕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축복, 복, 형통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게 됐지만 이 원문의 의미는요, 만들다입니다. 행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서 다시 의역해서 만들어 가면 그들의 집안을 고다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의 집안을 잘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집안이,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가문이 복의 가정,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빚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21절로 보면 이 여인들 때문에, 이 산파들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흥왕하게 돼요. 강성하게 돼요. 여러분, 이 여인들 때문에 그 집안이 강해졌다고 하는 그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리는 이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 그 가문을 들어 쓰시며 만들어 가시며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개천에서 용난단 말을 잘 못한답니다. 사실은 마지막 루트였던 사시 제도가 없어지면서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사실은 이제는 거의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세대 간, 지역 간, 빈부 간 더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면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면 다니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총명하고 명철하여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민족의 지도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고 사용당하는 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요. 만들어 가시니까요. 이 십부라와 부하의 가정이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오늘 그 21절에 이 성경을 관주로 어느 부분으로 연결해 놓았냐면요. 성경은요. 사무엘상 2장 35절로 연결했습니다. 그 말은, 그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사무엘에게, 민족의 지도자요, 기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던 그 사무엘에게 견고한 집, 그가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서리라. 그가 서겠다는 단어로 관주로 연결해 놨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입니다. 다윗,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세워주리라. 솔로몬에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 다윗의 왕위를 세워 견고한 집을 세워주리라. 시편 127편 1편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그 집을 지켜주시리라. 만들어가고 세워져가고 일으켜가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검다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 그런 가정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십부라와 부하와 같이 이런 복 받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십부라와 부하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나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그 살리는 이름 붙들므로 인하여 이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이 흥왕하여지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축복의 이름이, 축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살리는 이름 예수 때문입니다. 생명의 이름 예수 때문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슴 뜨거워집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는 일이에요. 내 때는 아니어도 비록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또 하나님 가정이, 가문, 이 교회가,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온 민족의 열방의 지도자가 되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지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흥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살리는 이름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인의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노역을 하게 되고요, 고난과 환난 앞에 울부짖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자 바로는 죽이는 이름이 되어 그들을 다 죽여버릴 각오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자, 이 산파들의 살리는 이름이 되어 그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 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살리는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우리의 말과 생각을 잠식할 때 그 이름을 통하여 나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가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런 복된 가정이, 가문이, 이 교회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